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서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참 빛을 비춰주셔서 인간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 주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 이 땅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만방에 널리 퍼지도록 성탄의 참된 의미와 뜻이 전해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심각할 때 떠돌던 유행어 기억납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외로움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외로움처럼 무서운 병도 없습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조기 사망의 위험도를 높여주고 심지어 무엇보다도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고독, 외로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있고 자기 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유기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2달 전에 서울 삼성병원 정신연구팀이 전국에 5,500명, 2달 전입니다. 이거 정말 최근 자료예요. 전국에 있는 5,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미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70대 26%, 그러니까 4명 중 1명, 3명 중 1명 꼴로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대요. 그리고 22%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40%가 사회적 만남이나
교제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이 고령자일수록 외로움이 심각한데, 그 외로움에서 끝이면 되는데 외로움으로 인하여 무엇이 찾아오느냐?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그것이 정신 건강에 큰 장애를 주어서 어디까지 가게 돼? 자살 경향성까지 뜨게 한대요. 그래서 고독사, 막 외로우면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년을 위한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준비보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인간관계 잘하고 친구를 가까이 두고, 그러려면은 말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꼰대 그러면은 친구들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고 내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줘서 외롭지 않게 해라. 제가 이 유튜브 보면서 한 특이한 어른을 봤어요.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라이더, 오토바이 있죠. 그 동아리를 하는 거예요. 70 몇 세인데 그 동아리에 사람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층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층이 많습니까? 30대, 40대, 20대 후반. 오토바이들이 막 큰 대형 오토바이 비싸니까 경제적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젊은이들, 남성, 여성 다 다니는데 고령의 할아버지 70 몇 세예요.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70세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 사니까 건강에도 좋고 얼굴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속에 큰 에너지를 주어서 심신이 건강하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뭘 느끼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 살 맛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5살짜리 꼬맹이도 잘하는 이야기,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 있습니다.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크게 3가지잖아요. 첫째, 인생은 짧다. 인생이 긴 것 같은데 금방 인생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짧은 인생이니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라. 인생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감사할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지금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인생 뭐다? 금방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 인생이 짧기 때문에 뭐하고 지내라? 즐기면서 지내라. 즐거워하면서 지내라.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슨 시간을 많이 가져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스크루지 영감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듯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시간,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저도 가끔씩 집에 들어가면요, 며칠 동안 우리 아들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어, 진짜로. 저도 늦게 사무실에 있다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터넷하고 컴퓨터 한다고 밥 먹을 때나 가끔 한번 보지, 거의 사회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런 교제들이 끊어진 상태로 지낼 때가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하라?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생활이 최고야, 최고. 어때요, 우리? 최소한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스크루지 할아버지 교훈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언젠가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 교훈 주잖아요. 뭡니까? 사람이 죽음을 부인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죽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스크루지 영감이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돈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집착해서 빠져가지고 그저 돈 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차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세를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일이 있으면 나눠주고, 내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섬길 때는 섬길 줄도 알고, 그래야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쌓아 주어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그냥 돈에 미치고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도 가난하게 사는데도 스크루지가 쳐다를 보지를 않잖아요. 그것을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스크루지가 그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노랭이처럼 구두쇠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냥 톤 했던 것들을 나눠주잖아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멀어졌던 사람들, 자기 떠났던 사람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여러분, 왜 그 이야기가 성탄절에 나왔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짜 중요한 본질들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성탄절을 할리데이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것저 퍼마시면서 그냥 밤 늦게까지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본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한다는 것처럼 축복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성탄절만 되면 여러분들께 가끔씩 알려주는 좋은 시 하나 있잖아요. 헨리 프레드릭 아미엘이 쓴 시,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써봤어요. 난 이 시를 너무 좋아해. 사람은 곁에서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심신이 건강해지는 존재다. 함께 밥을 먹든지 함께 얘기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이게 안 되면 자주 아프고 서글퍼져서 몸과 마음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서로의 목표나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위로를 받냐면,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함께하게 되면 마음에 쌓인 고단함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저는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지옥은 외로운 것이 지옥이에요.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막 불구덩이 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지옥이지만 진짜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무관심,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진 것,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두근두근 거릴걸요? 심장이 떨릴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뭐 지옥이 무슨 불구덩이, 물론 그것도 지옥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통수되고 외톨이 되어지고.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나가면 추워. 이 추운데 어디 가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 떠나면 추워. 인생 추워지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 얼어붙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나가면 웃을 것 같고 나가면 행복할 것 같지. 하나님 떠나봐. 품 떠나봐. 하나님 관심 밖에 서면은 그때부터는 지옥이 펼쳐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는 거야. 누구와?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라? 함께 해야 돼. 밥도 같이 먹을 때 먹고 이야기할 때도 하고, 때로는 생각과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부딪히면서도 그래도 나는 위로받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확인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야.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거야.
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사랑합니다 해봐요.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큰 축복이라는 이야기야. 교회를 개척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힘들었겠다 생각하잖아. 재정이 힘든 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성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힘들었겠다 생각하잖아. 아니면 건축을 못해서 힘들었겠다. 교회의 위치가 안 좋아서 힘들었겠다 생각하잖아. 목사님이 그랬대.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모터 펌프가 고장 나가지고 오물이 막 역류해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았을 때, 막 물바다가 똥물이 물바다가 됐을 때 그때가 힘든 게 아니었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대. 외로움. 큰 교회 부목사 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때는 뭐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우리 교구에서 뭘 도와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도 잘 섬겨주고 외롭게 않게 안 했대.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덩그러니 두 사람만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성탄절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제일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은 신약시대에 있었을까? 있었지. 그러나 이 이전에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을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아하스 왕 때였어요. 가나안 땅에 전쟁의 위기가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에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있었어요. 자, 사건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누구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왜 남쪽을 남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은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인데, 남쪽은 지파가 2개가 연합해서 누굴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가 세력이 크고 베냐민은 규모가 작았어.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이름을 써서 남유다라 그렇게 해서 나눠졌어. 둘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지. 우리나라 남과 북이 대치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야. 감정이 안 좋고 자존심이 세고 서로 어디가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막 싸우고 막 안 좋았던 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만 두 나라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만 있습니까? 다른 나라가 있어요. 하마스가 있고 위에 헤즈볼라가 있어요.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이 있단 말이죠. 시아파, 수니파 아랍 나라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항해할 때 방해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 아래쪽에는 오만 바레인에다가 아랍에미레이트 다 나라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그 위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큰 대제국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나라 큰 대제국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어떻습니까?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치러 내려오듯이, 명나라, 송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항상 집어먹으려고 했듯이, 외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했듯이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대한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 힘이 부족해. 딸려. 왜? 아수르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아하스요, 어쩐 일이에요? 속으로
기분은 더럽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둘이 갈등이 안 좋아.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가 위에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어차피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연합하자. 아람하고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겠다. 허락해 줄 줄 알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감정의 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려. 아하스가 아니 나는 안 싸운다. 그게 우리나라 가깝지도 않은데 내가 왜 너희들하고 손을 잡고 피를 흘려. 안 해. 딱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자 뚜껑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려버렸어. 열받은 거야. 자존심 꺾고 그래도 한 형제라고 도와줄 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니까 그래서 아수르 치기 전에 누구부터 치자? 남유다부터 치자. 그래서 아람도 작은 나라가 아닌데 둘이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7장 앞두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지. 그러면 남유다의 입장으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 쉽게 그 두려움과 떨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하마스 때문에 팔레스틴에 엄청난 고통이 임했어요. 그 팔레스틴의 사람들 뉴스 봤습니까? 수천 발 수만 발 떨어지는 그 포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피난민들의 그 심정.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 6.25의 피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시고 있잖아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은 사실은 하마스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이란 세력이 거기다 심어놓은 사람들이니까. 그 내부에서도 싫어한다잖아요. 하마스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요. 하루에 100대씩 그 지원은 하는 차들이 들어가는데 그 물건을 끄집어내려고 그 개미떼처럼 달라붙는 거 봤어요? 막 달라붙어서 그 구호품 막 가져가는 거, 싸우는 거. 전쟁의 위기라는 것이 이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거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무엇처럼 흔들렸더라.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숲이 태풍에 흔들리듯이 백성들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두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야. 이때 공포에 떨고 있던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걔네들 아까 제가 말씀 뭐 했어요? 열받았다고 했잖아요. 뚜껑 열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뚜껑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와 같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지깽이 하면은 무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부지깽이 하면 금방 알죠. 옛날에 집갈이 태우고 콩 타작하고 남은 거 막 태울 때 불이 잘 안 일어나면 부지깽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틀면은 불이 확확 붙을 거예요. 그때 써먹는 것이 부지깽이에요. 이 부지깽이는 말입니다, 쓰다가 말입니다, 여러 번 써야 되기 때문에 끌려고요, 재에다가 푹 집어넣기도 하고 옆에 있는 물에다가 푹 집어넣다 끄고 합니다. 이것이 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툭 하고 분질러져 버려요. 이게 부지깽이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서 내려오는 애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네 눈앞에 부지깽이 같은 놈들이다. 딱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의 임마누엘은 역사적으로는 누구냐?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를 가르쳐. 히스기야가 선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두 왕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를 내가 낳게 한다.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 되어서 훗날 누구를 가르칠까? 처녀는 마리아를 가르치고 또 하나 예수님을 가르쳐. 근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떨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 지금 아하스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아하스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야, 내가 군사를 보충해 주겠다. 전략을 세워 주겠다. 아니면 외교의 물꼬를 터서 너하고 동맹하는 나라가 많게 해주겠다. 이런 답을 원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고 아들을 보내주리라. 아하스가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판을 했죠. 그리고 역발상을 합니다. 잔꾀를 부립니다. 누구한테 간 줄 알아요? 지 자존심에 북이스라엘의 손을 못 잡고 거꾸로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당신께 붙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해주십시오 하고 조공 바치고 아부 떨고, 그 사람이 살 길인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지고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죠. 그런데 남유다까지 쳐들어올 것은 꿈에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자기의 구원자가 될 줄 알고, 나의 생명을 살릴 줄 알고, 내 두려움과 낙심을 걷어가줄 줄 알았던,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세상, 철석같이 믿었던 돈, 철석같이 믿었던 이 사회, 이 구조, 기술, 과학, 나를 살려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그러더니 아수르가 세상에 남유다까지 집어삼켜버린, 남유다까지 어려움을 주게 되어져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하스가.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건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까지도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길 찾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다른 것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의 구원을 줄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하스의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로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이사야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듣지 않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피눈물을 흘리고 시련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범죄가 뭐냐? 하나님을 외롭게 만드는 거지만 또 하나의 범죄는 뭐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 말했어요. 이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신학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절망, 낙심이라는 것은 무엇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라고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 그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최종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을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선고하기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실패자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같은 놈은 어쩔 수 없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사업은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처럼 하나님께 큰 범죄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되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구제불능인 인생, 나같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 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가고 아수르왕 찾아가고 거기에 무릎 꿇고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고 고립시켜버리고 그를 떠나버리고 시련의 늪에 빠졌는데도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귀가 밝아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선교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꺼지지 않는 영적 밑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은혜를 끼치는 영적 샘터의 마중물 같은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설계하시는 일터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집중하고 준비하는데 미드바르 교회에 귀하게 쓰이는 소중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을 앞두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미드바르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시작된 지 1년을 훌쩍 지나갔음에도 날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드바르 TV는 매주 오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로 현장에서와 같이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25일 그 당일 축하 예배는 따로 없고, 평소와 같이 오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혹 섬기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 순서가 있다면 그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민수기 13장으로 오늘의 말씀이 나갑니다. 통독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보시고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십시오. 오늘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졌는지 몰라요. 조회수를 보니까 막 400회, 500회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오늘의 찬양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미드바르 또 우리 교회 또 TV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나누고 싶은 찬양 아니면 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거나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단하게 남겨주신다면 제가 좀 살을 붙여서 또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풍성하고 복된 성탄을 보내기를 바라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새김으로 함께 섬기며 나누고
복음을 전하길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구독자들 머리 위에, 우리 미드바르 방송 사역 위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